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성전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은혜 나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분의 모든 것은 다 물러나게 하시고 새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되며 기쁨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신 주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새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딸이 어느 날 와서 아빠 일론 머스크가 어스네 이사 온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누구냐 그랬더니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빠는 일론 머스크를 모르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이 전기차 테슬라라는 그거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사장님이잖아요. 그분이 원래는 나서 자라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혁신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이팔이라는 그 전자상거래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면 너무 쉽게 송금도 하고 송금도 받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회사가 돼서 굉장히 크게 됐는데 그걸 팔았어요. 그냥 완전히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평생 먹고 살게 생겼으니까 이제 놀아야지. 그런데 이분은 노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모두 털어놔가지고 스페이스 X라고 이 우주에 날아가는 로켓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제 테슬라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보통 우주에 가려면은 로켓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쓰고 나서 버립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걸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 사람이 왜 우주선 쏘는 건 다 나라에서만 할까? 우리 민간인이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왜 한 번만 쓰고 버려? 너무 아깝잖아. 저거를 여러 번 쓰면 여러 번 우주선을 올릴 수도 있고 달도 갈 수 있고 화성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계속 다시 쓸 수 있는 걸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이번에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화성에 이민 갈 사람 모집했더니 수천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앞으로 화성에 이민 갈 사람이 다 정해졌어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우주정거장, 우주에 나가서 여행하는 시대를 열어갈 것 같은데 이분은 초지일관. 여러분 이 차를 가는데 전기로 간다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실제는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험을 해서 벌써 10년, 20년 돼가니까 앞으로는 전기로 차를 만든답니다. 20년 후에는 지금 이렇게 가스너 갖고 다니는 차는 더 안 만든대요. 그때부터는 전기로 다니는 차만 만든대요. 그럼 여지까지 나온 차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낡은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차는 전기차를 타고 다녀요. 여기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전기차를 타야 요즘은 젊은 사람 축에 들어가요. 전기차를 안 타고 가솔린 차를 타고 가면 좀 올드타이머가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어스틴에 와서 산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사니까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인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뭔가를 발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명된 게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는 발명이에요. 인노베이션이, 혁신은 그런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뭘 개발했는데 자기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는 발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혁신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혁신가들을 통해서 유익을 참 많이 얻습니다. 제일 이 시대의 혁신가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빌 게이츠잖아요.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다 종이로 뭘 하는데 이 사람은 컴퓨터로 쫙 만들어놔가지고 컴퓨터 없이 지금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그 다음에 유명한 혁신가는 벌써 세상 떠났지만 누구죠? 애플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컴퓨터를 다 몸에 지니고 다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대단한 혁신가잖아요. 요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를 이룬 세 번째 핵심가가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로 이사 왔다. 우리가 너무 좋은 동네 산. 애들이 너무 좋아. 그렇게 좋냐니까 너무 좋아. 얼마나 요즘은 혁신가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잖아요. 대통령도 아니고 뭐 장관, 국회의원도 아니고 관리들도 아니고 이 혁신가들, 사람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그런 그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나도 도움을 받고 남에게도 도움을 받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같이 사는 사람들을 과거 이집트 시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같이 그 시대의 사람이 살려면 50명의 종은 거느려야 된대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좀 편안하게 살려면은 이집트 시대에는 한 50명의 종이 전부 수발을 들어야만 이 정도는 산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혁신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 번 고를 딱 정해놓으면은 이게 그때는 꿈이고 어떤 사람은 망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 고를 정하면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편리한 걸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좀 편리한 세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모든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망해도 좋아요. 만드는 과정 중에 즐거움이 있고 그걸 이루지 못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한 기쁨과 유익을 주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높은 소망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소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세계, spiritual world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인 세계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세계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공간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또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점점 강건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질 거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 형제들을 돕고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말씀하기를 표대를 향해서 지칠 줄 모르고 전진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멈출 수가 있고 때로는 퇴보도 일어납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자기의 어떤 상태를 자기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앞으로 가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쪽으로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자신의 고백을 설명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첫째는 목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좋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고 우리의 인생의 골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골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간 것들을 잘 버리는 게 있어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앞으로 나갈 때 너무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것은 다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의 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지나왔기 때문에 뒤가 됐습니다. 이미 과거가 됐어요. 이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붙들고 자꾸 씨름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또 후회하면요 얼마나 에너지를 뺏기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겨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나가려면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과거에 붙들려 있고 생각이 붙들려 있고 감정이 붙들려 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도같이 보이지만 그는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도시와 마을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매번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나 고린도나 베레아나 갈라디아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이런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매도 맞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붙잡혀서 옥살이도 하고 때로는 큰 병에 걸려서 꼼짝할 수도 없는 세월도 많았습니다. 항상 실패가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이걸 잘합니다.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지난해의 모든 실패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그것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을 때는 내게 유익이 되는데 이 실패를 너무 곱씹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채워버리면 독이 돼요. 이 거름이 되면 좋겠는데 독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두워지고 내 인격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어두워집니다. 이런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과 또 원망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물을 걷어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실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공으로 바꾸고 나의 좌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밑거름으로 또 진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의 순간, 상처받은 순간, 패배의 장면만 자꾸 되새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받을 그릇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 2020년은 코로나 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연합장은 이제 안 보내는 시대가 됐고 카톡 연합장들이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그런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고생의 쥐래 힘내 왜 소래. 지난해는 쥐고 올해는 소인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재미난 말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는지 아주 재밌더라고요. 새해를 맞았는데 깔깔거리고 웃는 연합장 받는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고생의 쥐, 힘내 소. 여러분 힘내시길 축원합니다. 소처럼 묵묵하게 앞으로 나가서 밥도 갈고 인간에게 먹을 것도 주고 정말 인간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이 소와 같이 아주 열심히 한 해를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지난 한 해가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았다고 해요. 우울증 환자가 많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쟁에 준하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세상에 사람이 만나면서 웬만한 것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이 얼굴 보면은 감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 보고 일하다 보면은 섭섭한 것도 다 지워집니다. 그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어둠하고 늘 싸워야 되니까 이 어둠을 걷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우울해가지고 지난 한 해는 여지까지 2차 대전 이후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제일 우울증 환자, 정신치료 받은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다 병든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 하나만 이렇게 인간의 문명의 역사에도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문명을 이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올해 지난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분이 5명이 모였다고 텔레비 이만큼 나왔어요. 5명이면 텔레비 나와. 4명 모여야 되는데 1명 더 모여서 밥 먹으러 가다 걸려가지고 망신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분이시던데 높은 관리시던데 죄송합니다 그래. 세상에 사람 5명 모여서 밥 먹었다고 죄송하는 시대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큰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5명만 모여도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걸리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 시대가 빨리 물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이러스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다 맞고 있는데 보니까 백신 맞은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벌써. 이분들은 전부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제 백신 받아서 어딜 가도 괜찮아. 지금 의료진들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연세 70세 이상 먼저 맞고 그 다음 차례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섭섭하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쯤 돼야 우리 순서가 올리는지. 먼저 맞을 분들 다 맞고 처음에 백신 나오면 남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보고 맞아야지 했던 분이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게 서로 맞겠다고 난리라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터널 같은 불편함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백신 또 만들어 달라니까 없대 이제. 이 생산이 못 따라가요. 이 수요를 지금. 열심히 밤낮으로 공장을 돌리는데도 백신이 또 한 번 맞으면 안 된대네요. 2번 맞아야 된대요. 또. 근데 맞아야 되는데 또 15일을 넘기면 또 안 된대요. 날짜를 잘 보고 있다가 2번째 걸 정확하게 맞아야 이게 정확하게 이 스트라이크가 2번 탁탁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내듯이 만약에 15일 이후에 맞으면 도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그러면 4대를 맞아야 돼. 이런 사람. 날짜 잘 지켜가면서 약 먹는 시간 잘 맞추듯이 맞은 다음에 10일 넘어가기 전에 얼른 또 맞아야 이게 항체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순서가 오면 잊어버리지 말고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지난해 또 아무도 걸린 분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백신 맞고 다니면서 건강한 일상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하얀 고무신에다가 화이자라고 마크를 꽉 찍힌 거를 연합장으로 보냈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백신이라는 거예요. 하얀 신이래. 그래서 고맙다고 또 말을 했는데 올해는 백신으로 자유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사랑을 만나고 위로받고 또 협력하고 소망을 얻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새해에는 모이기 힘쓰고 또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강박도 여러 종류. 강박이라는 게 초조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을 강박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UTOS 연구하는 코스가 있는데 박사가 유명합니다. 사람의 강박증이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는 강박증이 있고 잠 못 자 밤새도록. 또 어떤 사람은 이 마감 강박증이 있어요. 뭔가 마감이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사람. 또 시험 강박증, 시험 때만 되면 들어놓아서 링게에 꽂고 누워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몸에 굉장한 고통을 주는, 몸이 몸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든지 한번 손에 들어오면 나가면 안 돼, 이 사람. 나가면 불안해. 그래서 집에다가 다 누가 준 것도 갖다 놓고 다 하다 보니까 썩은 사과도 못 버리고 상한 우유도 못 버리고 냉장고는 다 차고 누가 준 옷도 못 버리고 그래가지고 한 10년쯤 지나면 그분은 앉아서 잠을 자요. 온통 집에 방마다 구석마다
모든 짐과 쓰레기가 차가지고 자기 누울 공간도 없어요. 막 썩어가는데도 못 버리면 아무도 못 가져가게.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는 시에서 와가지고 큰 트럭 몇 대분에 다 실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텅 비었거든요. 아유 시원하시니까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그랬더니 1년에 가보니까 도로도 꽉 차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과거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거와 똑같아요. 과거를 빨리 버려야 내가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나오고 생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나오는데 과거에 실패하고 괴로운 감정들 그 기억들을 다 가져다 보면은 내가 숨 쉴 곳이 없어요. 그런 곳에는 건강하게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입어라.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거스티나는 4세기 유명한 아프리카의 교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이 세우는 토대 위에 신학이 세워져 있어요. 걔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하는 교회 목회자였는데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단들의 문제를 설교로 하나씩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책으로 남겼는데 이 책이 쌓이고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신학 체계가 됐어요. 우리 이 개신교의 모든 신학은 거기서 다 와요. 루터도 있고 그 중간에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토대를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그 사람은 본래 만이교를 이단을 전하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단을 전하면서도 자기 생활은 부패했어요. 사생활을 하고 남은 잘 살아라고 해놓고 자기는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견디질 못하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모리카라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합니다. 아이들이 옆집에서 에베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입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이 사람이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단과 싸우고 이단으로 가르쳐봤던 사람이니까 이단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그 어둠의 역사에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성경을 잘 지키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잘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새 것을 입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연연하고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를 잘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을 잘 입고 성공한 제자가 됐지만 가룟유다는 과거의 실패에 연연했어요. 그리고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을 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가룟유다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과거를 잘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날마다 결핍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뭔지 없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세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과거는 버리고 하나님 신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출근도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어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마켓도 못 가고 굉장히 우울하게 보내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숨을 쉬기가 힘들더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떻게 사나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데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읽나 그러다가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성경을 읽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완전히 말씀 속에 빠져서 예전에는 못 보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새해도 과거의 아픈 또 어두운 기억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신 새로움을 입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